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친히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7월달, 8월달까지 계속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 이제 낱낱이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밈 없이 외식 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꾸밈 없는 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광고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을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 단락씩 좀 나누어서 또 한마디씩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첫 마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7월의 첫째 주 우리 2부 예배 말씀 주기도문 두 번째 강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찍 이제 혼자가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키우시면서 홀로 아들을 힘껏 이제 잘 되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외아들이 참 똑똑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홀 어머니에게는 이 외아들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지만은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잘 마치고요, 미국에서 잡을 잡고 이제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홀 어머니만 이제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내느라 가진 게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홀로 생활이 점점 악화되었고 또 병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혼자 힘들게 이 홀어머니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을 욕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놨더니 자기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뒷전으로 남겨둔 채 참 불효자 아니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께서 병세가 이제 심해져서 쓸쓸하게 몇 년 후에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홀로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에서 부랴부랴 이제 한국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혼자 계셨던 그 방에 이제 이 아들이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꼬박꼬박 매달 보내드렸던 이 편지와 은행 수표가 그냥 방에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나이 드셨던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매달 보내준 그 수표가 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편지인 줄 알고 하나씩 이제 벽에 붙여놓고 아들을 이제 그리워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사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 3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 보내준 편지 안에, 매달 보내준 그 편지 안에 수표가, 미국의 체크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 수표를 한 번이라도 은행에 가져가서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허무하게 이렇게 병이 악화돼서 또 가난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그 어떤 큰 금액의 여러분 수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자 특권이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요, 그 기도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에 대한 초점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직접 일일이 친절하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사실 잘 못하고 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 주기도문의 배경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지요. 산상수훈 중에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 일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가, 그것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 끝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주기도문을 보통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기도로 크게 나눕니다.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이죠.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파트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간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가 우리의 삶을 위한 간구의 부분이죠. 보통 이렇게 6가지의 기도로 나누는데요, 저는 이 6가지를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8가지 주제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애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서 또 묵상해보면서 우리 삶의 이 기도의 수준이 정말로 달라지고 이 새로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9절 함께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전반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기도문 첫 마디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집니까? 앞에 언급한 말을 이제 연결해서 그 결과를 얘기할 때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 8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외식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보이기 위해서 형식으로 거짓으로 하는 그 기도를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기도를 다 이미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기도의 외식 없는 진실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내가 잘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따라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첫 마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기도문의 핵심 1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왜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와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크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자, 능력 위에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시면서도요, 동시에 다른 공간과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heave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의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하늘, 이 heaven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have on이라는 말에서 왔지요. 그래서 어떤 뜻이죠? 하늘에 들어 올려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공간, 들어 올려진 공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운을 뗀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요, 이 땅의 자리, 이 낮은 자리, 나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살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시 전에 보이셨던 행동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이제 들어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막막할 때가 많지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삶이 아프고 기도해도 고통이 여전히 있고 문제가 눈앞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초월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고백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염려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 위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의 아래 이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서, 만유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고 왜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를 사수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하와이 7년 생활 만에 옆섬 마우이 섬에요, 하루 가봤습니다. 하루. 마우이에 가보니까 뭐 오아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오아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하늘공원이라는 이 할레아칼라라는 이 산에 이제 꼬불꼬불 길을 차를 가지고 아내가 멀미하면서도 제가 막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왜 여기가 하늘공원인지, 왜 여기가 태양이 머무는 자리라고 소문이 났는지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하늘 위에 이제 한층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요, 한층 아래에서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세상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구름이 이렇게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사실 이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이렇게 구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저 한층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죽고 못 사는 문제들, 또 우리가 염려하고 낭망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2편 4편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갇힌 땅의 이 안정과 이 땅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헬라어, 기록된 성경 헬라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늘에 계시다, 이 아람어를 보면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앉아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삶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그 위엄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위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그렇게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섣불리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기도문 우리 함께 두 번째 핵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누구를 향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다.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전반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악에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나의 양식, 나의 악,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이 헤몬이라는 말을 쓰셔서 왜 우리 함께하는 이 복수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지요?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개인의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함께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나로 갇힌 세상에서 우리로 이제부터 확장되는 기도예요. 이웃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교회로 내 기도가 확장되게 하는 기도고요, 또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그 사람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포함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로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인생 돌아보면, 물론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기도 너무나 당연한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이 헤몬, 우리로 함께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남이 아니라 우리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우리로 포함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우리의 공동체 리더로 포함해서 우리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우리로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람, 내 기도를 끊고 있었던 그 사람, 우리로 다시 한번 포함시켜서 이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테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단어는 father이 이 단어에서 왔지요. 히브리어는 아바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압 플러스 아라는 단어인데요, 편하게 빨리 부르면 이 아바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파격적이다 못해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전통의 그 유대의 틀을 깨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도요, 성경의 구약성경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와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전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양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 이렇게 되게 신방 가보면 일찍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잘 자리 잡고 또 돈도 꽤 많이 버시고 집도 좋고 또 신앙도 잘 지켜오신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머쓱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될 때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제가 참 힘들었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집도 사고 또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집사님은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야, 그 아들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노?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버지만 잘 만나도요, 그것보다 더 큰 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세상에서 아버지 잘 만난 복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도 재산을 좀 받고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시키지를 못해요.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 좋은 아버지에게 아무리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을 우리 어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목 놓아 부르던 그 아빠, 아버지를 이제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번 드렸던 이야기 같아요.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청년 때 이렇게 1년 동안 선교를 할 때요, 제가 어떤 마을에 간 적이 있냐면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였던,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식민지, 영국의 행정부가 있었던 그 마을에 갔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 마을에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도 그 인도 마을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인도 식민지가 끝나면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흑인들만 그냥 그 마을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 후손들이 이상하게 인도 시골 마을에 남아서 살고 있던 특이한 그 인도의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윤리도 무너져서 후손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꽤 많이 그런 아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저희 팀이 제가 가서 아이들 섬겨주고 또 밥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놀아주고 하루 동안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사연 보시면 사역 끝나고 이제 제가 저녁이 되어서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진 띄워주시면 한 아이가요, 이렇게 우리 팀 제가 저녁에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왜 그러니?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엉크, 그게 사실이에요? 아저씨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다. 사실이다, 맞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왔던 그 사랑 없이 자랐던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세요? 라고 묻던 그 아이의 그 눈을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다는 것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하면 뭐 좋은 기억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 완전한 소망, 변하지 않는 그 능력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고 여러분께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그 사실보다 여러분께서 더 만족하고 더 크게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공허하고 비참하고 아픈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데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에 부칠 때, 참 마음이 착잡할 때 생각나고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서성환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곡인데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특권인지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1절만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은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